그렇잖아요. 세상 영광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얼마나 크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성경의 한 획을 주님께서는 천지와 비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하찮게 여길지라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알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가치없게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한 사람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복교에 돈을 넣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 집어넣었을 때 주님께서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경 통해서 보면은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였는데 신약시대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사실 역사의 핵심에 속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인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그 사람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날려도 이 세상과 정욕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성경을 제껴놓고 세상 보는 것은 이거 완전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왜 사고방식이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요. 성경이. 우리는 성경,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세상적인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성경을 자꾸 배우면서 이게 내가 다시 배워야 되는구나. 다시 인간의 가치도 내가 다시 배워야 되고, 처음에는 성경이 작은 책일지 몰라도 이제 성경 배울수록 이 성경책이 보통 책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이 맞다는 걸 더욱더욱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민수기 11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11장 보시면요, 11장 5절에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생선 먹은 것도 생각이 나고 외와 수박,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은 나는데 앞에 값없이가 붙어있죠. 그때는 좋았는데, 그치? 출애굽에서 고달프면요 자꾸 세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그 세상에 살 때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애굽 생활은 고통이었는데 값없이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상을 일종의 천국처럼 아주 좋은 것처럼 자꾸 미화시키고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것이 그게 육신의 생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늘, 이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이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들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영으로 수익행실을 죽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오면은 그걸 딱 쳐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왜
그 가나안 땅에 나와서 갈 때 또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왜 갈대우르가 생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찾아봅시다.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같은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고 연연했다면 다시 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안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거기 거해야 되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출애굽을 한 이상은 에집트와는 끝이 난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날 수는 있지만은 그거 딱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잠시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주어질 가나안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이 광야를 잘 통과함으로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수기 1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6절에, 이거 참 엄청난 얘기죠. 6절에 이제는 우리 정적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조금만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축복이 있고 조금의 고생 후에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보이냐면 불평에 차 있는 사람은 마땅히 볼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불평이 무서운 거거든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일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도 같은 걸 잘못하면은 자신이 구원됐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한 영혼이 구원받아 변화되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만보를 보면 야, 하나님 만드셨구나 실감나잖아요.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시키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축복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이 쌓이면은 이 만나도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어떤 것인지 봅시다. 여기에 6절에 7절에 봅시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